안녕하세요. 포럼 그대다입니다. 오늘은 또 이어서 치유 사명자 메시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요. 자신, 치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은 나라는 것을 치유받아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했고,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자신 중에서도 나 자체 중에서도 삶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치유받아야 된다는 제목으로 같이 메시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장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 바로 우리 자신의 삶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쉽게 생각을 하고 가장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가장 우리의 병이나 그리고 정신적인 부분이나 건강에, 인생에 가장 근본적으로 뿌리 내려져 있는 부분이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병들어 있으면 그게 실제적으로 병으로 나타나고, 삶이 뭔가 어두움에 잡혀 있고, 그리고 영적으로 악령들이 사로잡을 수 있는 부분 쪽으로 발달되어 있으면 그게 정신문제, 영적인 문제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다 받으시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응답된 게 맞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 보니까 누구도 믿고 기도해서 이 산을 저기로 옮기라 하면 그대로 이룰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믿으라고 그러셨거든요. 우리의 삶을 바꾸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알고 계신 그 자체가 바로 이미 응답된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시작됐다는 것은 이미 응답받을 축복이 우리에게 이미 임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하기만 하면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삶의 상태나 아니면 마음의 그릇이나 아니면 문제를 포용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크기를 만들어 나가면 내 응답으로 누리게 된다는 거죠. 쉬운 말로 해서 진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그 응답이 이제 내 눈에 보일 정도로, 다른 사람이 알 정도로, 저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이렇게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내 삶은 자꾸 무너지고 현상 유지도 안 될 정도로 어려울까요? 그래서 삶이란 부분을 치유된다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가 다 응답받고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리고 그릇만 준비되면 응답받는 거 이미 다 들어봤고 알겠어요. 그런데 왜 나는 전도하러 가면 되었다 안 되고, 왜 나는 뭔가 일을 벌려놓으면 하다 말다 또 안 되고, 그리고 있는 거 지금 잘 돼야 될 건데 그것도 왜 안 될까요? 그걸 치유받아야 된다고 말을 했을 때 삶이란 부분이 치유받아야 된다, 그걸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뭔가 내 앞에 담이 딱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뭔가 이렇게 딱 나를 막고 있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속에 갇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치유라는 단어는 병을 두고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 전반에 뿌리 깊게 암세포처럼 꽉 내려 있어서 담을 뛰어넘어갈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앞에 보이지 않는 그 벽을 뚫지 못할 정도로 힘이 없고,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암 속에 딱 장악돼 있다는 겁니다. 암세포는 자기가 이렇게 우리 몸에 기운을 싹 빨아들여서 자기만 커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중요한 양분이나 중요한 것들이 다 잠식해서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는 것처럼 내 삶에도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뭔가가 암처럼 칵 뿌리 내려져 있어서 뛰어넘기만 하면 되는데, 그릇만 갖추면 되는데 도저히 그걸 못하도록 딱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 치유가 접근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고 인도를 받아야겠습니다.
가장 눈에 보이지 않는 불신앙부터 치유받아야 됩니다. 불신앙의 반대말은 믿음인데, 극단적으로 그래 믿음은 할 수 있어, 믿음은 다 되는 거야, 그렇게 밀어붙이는 것도 불신앙의 한 다른 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좋은데 어찌 보면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헛 믿음인 거예요. 붕 떠있는 믿음인 거예요. 뭔가 기반 없이 내용 없이 그냥 나는 할 수 있다, 그런 신념적인 믿음인 거예요. 그것도 불신앙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응답 분명히 주시거든요. 근데 그 조건을 달아두셨어요. 믿고 기도하면 된다고. 그렇게 시작하면 된다고 조건을 두셨어요. 기도는 이걸 다 따져볼 때 하나님이 응답을 작정하시고 우리한테 기도를 시키셔서 그렇게 믿도록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불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치유할 수 있겠어요? 잘 안 됩니다. 아예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기도응답 하신다 그랬거든요. 믿음은 주신다 그랬거든요. 더 그 깊은 의미를, 더 그 속에 있는 의미를 찾아보면 하나님이 미리 이미 작정을 해놨으니까 너희는 그냥 기도만 시작하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응답을 작정하시고 기도를 시키시는 겁니다.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뭐 기도 안 해도 들어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인 줄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작정하시고 우리한테 기도를 시키시는 겁니다. 왜 불신앙부터 치유받아야 되냐면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까지 보니까 염려 맡기라, 쉽게 말해서 믿으라 이 말인데, 너희 대적 마귀 사단이 삼킬 자, 사로잡을 자, 안 되도록 영적으로 암세포를 확 퍼뜨릴 자, 그런 사람을 찾아다닌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 속에 불신앙 가득하면 영적인 존재한테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래서 불신앙 치유가 안 되면 응답이 와도 문제고요, 안 와도 문제입니다. 안 오면 낙심하고요, 오면 자기가 받은 것처럼 들떠서 뭔가 이렇게 오버액션 해버립니다. 그리고 응답이 자꾸 와도 불안합니다. 이거 정말 계속 올 것인가? 그래서 불신앙 치유 안 되면 응답이 와도 문제, 안 와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근본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불신앙 체질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체질로 바꾸시려는 겁니다. 뭔가 묶여있는 율법에서 끄집어내셔서 사람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복음으로 이끄시려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 불신앙 치유부터 받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 담을 뛰어넘지 못하는 생활의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삶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불신앙, 믿어지지 아니하는 거, 우리 힘으로 안 되어지는 거, 그거부터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 변화의 시간표니까 그거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삶의 문제, 그리고 나아가서 이게 영적인 문제까지 연결되어집니다. 결국 우리가 안 된다고 할 때, 하기만 하면 사업도 안 되고, 하기만 하면 전도도 안 되고, 사람 모아놓고 뭔가 시작하려 그러면 안 된다는 거는 우리 잠재되어 있는 문제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문제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실력이 아무리 있어도 뭔가를 상황이 안 좋아서 망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뭔가 우당탕탕 따져보지도 않고 일을 막 시작하는 내 뭔가의 성질적인 문제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은 내 문제예요. 근데 내가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내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이미 들어있다가 문제 나타났을 때 드러나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그 정도로만 알고 있고, 시험하시는구나, 그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요, 결국은 치유받아야 될 문제라고 결론이 나져서 그거부터 이렇게 치유해 놓고, 치유 못하더라도 그게
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구나. 이게 발전되면 영적인 문제가 되겠구나. 그걸 알고 시작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습관부터 바꾸도록 뭔가 자꾸 일 안 되게 만드는 데 습관이 있거든요. 그거는 목사님한테 물어봐도 되고, 주변 사람들한테 한번 진실되게 물어봐도 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일지를 써서 확인해 보면 됩니다. 일 안 되게 하는 습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에는 투자하지 않고 뭔가 하지 않아도 될 것에 이렇게 마음 쓰는 게 있습니다. 주와 부를 잘 구분해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 하더라도 이거를 해야 될 때, 말을 해야 될 때, 안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 따라서 가면 됩니다. 그것 따라서 응답받는 그릇 크기가 결정되기 때문에 습관, 주와 부를 나누는 거, 그리고 시간표를 구분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삶의 문제를 치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삶의 문제를 가만히 놔두면 계속 삶의 문제를 치유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답 막힌 상태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본인도 어찌하는 문제 속에, 영적인 문제 속에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를 먼저 치유하라고 오늘 메시지를 드리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는 조금 이렇게 확실하게 말해버리면 귀신의 영향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악령의 뭔가 영향 속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사람이 열받아서 범죄하기도 하지만, 사람이 뭔가 이렇게 답답해서 뭔가 큰 사고를 치기도 하지만, 나도 모르는 순간에 흑암하고 뭔가 확 연결되는 그런 접점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불신앙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런 메시지를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 뭔가 되어지지 않고 풀려지지 않는 게 많다면 오늘 삶을 바꾸는 치유 속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잠재되어져 있고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습관 바꾸고 주와 부를 나누고 시간표를 구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시간 가지고 인도받으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삶이 치유되는 응답 계속 나타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자신의 삶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담, 벽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해결할 수도 없고 뛰어넘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삶의 문제가 와버렸습니다.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복음, 힘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주옵시고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 살리는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